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뜻을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불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 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라가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4절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과 아, 그 방향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아침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크게 짓느냐가 아니라 왜 짓느냐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답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또 명예,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자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을 자신의 위협과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적당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정교한 금은 보화를 구하여 최고의 기술자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광대한 분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분께 분향하고 섬기기 위한 구별된 장소임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급 자재, 백향목, 잣나무, 백당목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께 적당한 것이 아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시간과 재능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과연 나는 이런 최고,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실컷 안 찾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찾고 또 시간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 삶 실컷 살다가 찌끄레기 그냥 조금 하나님 찾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시간 남을 때 하나님은 부르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대학생 때 한 2년 정도를 교회는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사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회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하는 삶은 뒤의 삶이고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을 이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삶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엄청난 재료와 엄청난
또 사람들을 잘 아는 이 돌이나 나무를 잘 다루는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의 최상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래서 솔로몬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 권위를 상징한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일관된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건물이나 인간의 개념 속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오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인 양성 이류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성전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나무와 돌은 썩고 무너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영원하죠. 또 아울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광야 시대 모세에게 주어졌던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말씀한 이 약속의 성취가 또 한편으로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역대하 2장을 지금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사람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겸손함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안 버리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와 동행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왜 길게 다 읽었냐면 11절부터 나오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 솔로몬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삶의 자세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헌신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세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의 편지 3절에 4절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딱 받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라고 11절에 이 후람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후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현명함과 성전 건축 의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후람은 이스라엘과 확고한 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또 왕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후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동시에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죠. 따라서 이런 사랑에 무한에 빚진 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욕을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또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왕 후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고백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예의를 넘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 하나님. 후람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윗과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교리보다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곧 불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이 된다는 것이, 후람의 고백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여준 거룩한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후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비전이 영역의 주인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 후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방 왕인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솔로몬을 통로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복이 나 잘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이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그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야 함을 이 후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람의 고백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은 자가 아닌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방왕 후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역설적인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리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후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전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삶, 또 섬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본능이 되기까지 나를 위하여라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전도지요, 또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네.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후람처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순종과 최선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연교회와 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이 역대하 2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